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세 번째 간구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맨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나의 뜻이 아니고 사람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말씀이구나. 이게 지금 맨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닌 사람도 2명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은 어딜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하늘나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 모든 천사들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고, 그 뜻이 법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민주주의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또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동안 인류가 여러 가지 국가 운영 체계, 정치, 제도 이런 거를 이렇게 실습을 해봤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 좋은 체제 같다. 이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해 갖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민주주의가 목적은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 모두,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단이나 방법일 뿐이지, 민주주의 자체가 목적이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오해하면 안 될 게, 민주주의 원칙이 뭡니까? 다수결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대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수가 지지하면 언제나 선이고 언제나 그게 정의든가요? 우리가 1927년도죠. 우리 교단 총회가 모였어요. 우리 교단이 아니라 그다는 장로교가 나눠지기 전이니까, 일제시대니까 총회가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는 국가에 대한 의례이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해도 된다. 이렇게 가기를 했어요. 일본 순사들이 와갖고 총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다 총 들고 썼습니다. 착검은 총 들고 썼습니다. 그래서 딸상 못 오고 다수결로 해서 통과됐어요. 신사참배는 그거 해도 괜찮다. 이거는 국가 의례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런 미친 짓을 총대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수결이니까 이게 옳은 것입니까? 그 정신병자들이 그게.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그래요. 여러분, 선거 끝나고 나서 조금 지나면 아이고 속았네, 저놈 완전히 선거공약 사기를 쳤구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았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어쨌든 속였든 어쨌든 많은 사람이 지지했으니까 당선이 된 거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가 항상 옳거나 항상 선이거나 항상 정의거나 이렇지는 않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현재 우리가 경험한 정치나 국가 체계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낫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선호해서 채택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목적이거나 그건 항상 옳거나 항상 정의거나 항상 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 체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가능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건 이론이에요.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이 지도자는 하나도 사사로움이 없다. 전혀 사적인 것은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히 공적이고 완전히 정의롭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권을 줘가지고 독재하게 해야 된다. 마음대로 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나라가 국가 발전도 빨라지고 국가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사가 증명하는 이야기예요.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전권을 행사할 때 훨씬 더 발전이 빠르고 나라가 잘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인류 역사가 경험한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진짜 그런 지도자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론으로는 가능해. 그런 사람만 있으면 맡기면 되지. 근데 그게 이론이지 실제로 보면 그게 가능하더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고 완벽하게 정의로우시고 완벽하게 공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적인 이런 거 전혀 없고 완전히 공평하시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법이에요. 옛날에도 우리 왕조 시대에는 왕의 말이 법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나라에서 완벽하게 100%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나라는 불평이나 불만이나 잡음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게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는 좀 이루어질 수 없을까? 하나님의 뜻은 완벽한데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는 좀 이루어질 수 없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나라에서는 100%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사는 여기에서,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여기서만 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세 번째 간구 제목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세상에 예수님하고 우리가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다.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내가 왔다. 이러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세상에 그 예수님은 당신 뜻대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이 세상에.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그 앞에서 내 뜻이 어쩌고 내 마음이 어쩌고 내 생각이 어쩌고 이렇게, 이게 자체가 참 언감생심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구나. 그렇게 사셨구나.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자, 봅시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 우와, 그리고 막 어마무시한 쪽으로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거든요. 귀신도 쫓아냈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했거든요. 근데 나를 모른다고요. 나보다 지옥 가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이렇게 했다네. 이거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은사가 귀하죠. 사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심을 하는 거니까 좋은 거긴 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는 게 아니고 지 뜻을 위하고 지 명예를 위하고 지 무엇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왜 지옥 가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거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선이지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할 게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냐 네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이게 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거룩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거룩해래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거룩?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주 짤막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하고 구별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 삶 속에서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좀 너무 설명이 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처럼 나도 구별된 삶을 살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 모아봤자 우리가 어떻게 누구의 죄를 씻어주겠습니까?
내가 씻어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씻어주겠어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거잖아요. 이미 그건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하는 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끝났어. 예수님이 하실 일 이미 끝내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손댈 것이 없지. 우리 예수님만 전하면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룰 거냐? 예수님 다음으로는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이루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룬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삶의 원칙입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에 33살 꽃다운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은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죽음을 원하겠습니까? 이 죽는 것 말고, 십자가에 죽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가 좀 안 죽고 싶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만일 할 만하시거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내 원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지금 그 기도잖아요.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세상이 변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대답은 참 잘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고 다른 건 양보도 잘하고 아주 정의롭고 인정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자기 아들, 딸하고 손주 문제가 연결이 돼 있으면 평소에 하던 것하고는 많이 달라져 버리더만. 내가 그걸 뭐 한두 명 본 게 아니고 하도 많이 봐서 지금은 내가 그냥 가족들하고 관계 있는 일은 웬만하면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알아서 내가 적당히 하고 넘어갑니다. 왜? 괜히 건드려갖고 속상해서 뒤집어져갖고 골치 아플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해봐야 안 될 것이 뻔한 거니까. 그렇게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 가족 관계가 얽혀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 외치던 인간들도 장관 후보 돼갖고 나온 데 보면 갑질은 놈부터 시작해갖고 별의별 인간 많이 나오잖아요. 지 가족에게는 별 수가 없더라고 이게.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이루어져 버리면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뜻이 내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는 세상이 바꿔질 일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이 동네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내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주 쉽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학생은, 우리가 학생들 보면 그래요. 내 애기든지 노무집 애기든지 학생이라고 그러면은 머리 쓰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다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부모의 뜻이에요.
또 그것이 지가 잘 되는 길이기도 하고. 근데 학생이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요.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 증오하게 공부 싫어. 근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 인생이 나중에 힘들죠. 그래서 하기 싫어도 공부합니다. 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합니다. 왜? 잘 돼야 하니까. 지 인생 잘 돼야 하니까. 아니 그럼 여러분,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안 거 갖고 그냥 마지못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공부하는 거 이거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공부 지독 싫게 막 너무 공부하기 싫어. 근데 책상 앞에서 한 것도 억지로 공부를 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날에 물어본 게 아니고 다시 억지로 한 것을 공부하는 애기가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자, 그러면 지독스럽게 공부하기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가서 공부를 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안 가서 하고 있는 것이 죄라든가 위선이라든가 잘못이라든가 바보라든가 철없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학생은 절제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오락실도 좀 줄이고 잠도 덜 자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고 싶지만 그냥 참고 취미생활도 그냥 적당하게 하고 여행도 어떻게 다 갑니까? 이게 절제예요. 그래야 공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다 생각하고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거 수험생하고 갔거든요. 우리 아직 하늘나라 안 갔어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 수험생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참아야 할 것도 있고 금해야 될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것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아이들한테 공부하냐 물어보면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요. 좋은 대학을 왜 가야 되냐? 그래야 나중에 좋은 회사도 들어가고 나중에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부한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차 가려고 꿈꾸고 있는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가 애기들이 공부하고 가려고 애쓰는 좋은 대학교나 좋은 회사만 못한가요? 천국이. 우리가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천국은 세상에 좋은 대학교하고 좋은 직장만 회사만 못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방 애기들 공부하는 것만도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귀찮다고 안 하고 다 그렇게 지금 하는 건가요? 하늘나라가 애기들이 가려고 하는 학교만 못해서 회사만 못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천국 가는 일, 하나님께 참복을 받는 일, 천국 상 받는 일을 하는 데는 왜 학생들이 참고 이기면서 공부하는 것만큼도 못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되냐? 이게 복의 길이니까.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기 싫어도 예배드리기 싫어, 주일 지키기 싫어, 성경 읽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찬송하기도 싫어, 봉사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귀찮게 힘들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피곤한데 저녁 예배를 어떻게 가? 텔레비도 줄까 보면서 쉬어야지. 다리 쭉 뻗고 좀 쉬어야지. 그래서 하기 싫은 주일 성수
하기 싫은 저녁 예배, 하기 싫은 성경 읽기, 하기 싫은 기도 생활, 하기 싫은 찬양, 하기 싫은 봉사, 이런 거 하는 것이 죄입니까? 하기 싫은 걸 내가 억지로 지금 해.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냐고. 그게 학생이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안 가서 공부하는 게 그게 죄고 잘못이냐고요. 그처럼 우리가 이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지금 주일 성수해야지, 뭐 예배드려야지, 뭐 봉사해야지, 이게 하는 게 이게 죄냐고, 이게 잘못된 거냐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놈아 뭐 되려고 그러냐, 너 그렇게 했고는 안 된다고, 인생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형태를 보면 우리 애기들 공부하는 것만 또 훨씬 못하게 하는데, 싫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어쩐다고 피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거다고. 세상의 대학교보다, 세상의 어떤 회사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수험생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참고 그것도 하기 싫은 거 안 한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하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좋은 성도 되겠습니까? 그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이게 사는 것이 학생이 공부하는 것만큼 덜 중요합니까? 이 자체가? 이걸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던 것에 비하면 요즘 교인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천국을 가려고 저러는 것인지 안 가려고 저러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당연히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데 부담이 안 된다, 그건 바보 천치지. 아니 내년에 대학교 입학할 놈이 아니 지금 전혀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아 이거 시험 봐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막 부담이 돼 갖고 막 이거 잠이 와도 좀 책 한 줄이라도 더 읽으려고 그러고, 아 힘들고 피곤해도 어떻게 한번 연습 한번 복습 한번 더 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야 그 부담스러움이 그게 진짜고 이게 정상적인 학생이지. 아니 내년에 대학교 가려면 아무 부담이 없어갖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이러면 그게 어떻게 그놈이 정상이냐고.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저쩌고 저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아닌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학생은 공부가 부담이 돼야 맞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려고 생각하면 당연히 신앙생활이 부담돼야 맞습니다. 이 천국 가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아무 부담도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걸로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천국 가는 일이 대학 가는 것만 못하겠습니까? 취직 가는 것만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담감 가지고 하기 싫어도 예배드리고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주일 성수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야 합니다. 왜?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도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해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도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어거지로 하지만 이것이 점점 늘어가서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이잖아요. 그러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신앙생활의 특징이 내가 힘들어도 엇거지로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좀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영혼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즐겁게 돼. 그 단계까지 와야 돼. 신앙이 즐겁다. 이 신앙생활이 부담이 아니고 이게 즐거운 거, 행복한 것이로구나.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는 구별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그리고는 내 마음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내 욕심, 내 뜻만 이루려고 기도하는데 들어보면 처음부터까지 다 달라요. 근데 기도가 달라지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이러면서 점점 기도가 바꿔지기 시작하죠. 왜? 내 마음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지니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마음 안에서 먼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내가 체면이나 이런 거 따르고 세상 것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런 걸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고민하면서 따라가요. 근데 나중에는 고민 안 하고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 동네가 달라지고,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가 달라지고,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주변으로 점점 넓혀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이 문구를 드릴 때에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사는 이곳에서, 내가 속한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동네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100%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뜻이 이런 뜻이로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속한 이곳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